환상과 성령의 지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잘 나타내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기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화 같은 기법인데, 이쪽에서 무슨 일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다른 지역에서 전혀 상반된 두 개 지역이, 이쪽에서도 일이 막 일어나고 있고 이쪽에서도 또 나름의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런 영화적인 기법들이 있잖아요. 딱 그거 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보면은 그 막 히어로들 막 나오는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막 그 아이언맨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막 있었고, 여기서는 또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가 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만나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또 그때 또 베드로에게도 또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들이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이셔서 준비시키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따라가게 하는 그 역사, 결국에는 그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부분인데, 9절을 먼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성에 다다랐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마침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쩌다가 그날 기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와 항상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면은 성경에는 어떤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물론 여러분 환상을 막 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에 의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이단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그 깨닫게 하는 역사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는 역사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해서 올 때,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증거될지 우리 다 연결돼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결돼서 알고 있고, 그 본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 읽고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 설교 말씀을 위해서 그 수요일 날 이후부터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 22절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23절부터 볼 거 아닙니까? 하루에 그 몇 절 볼 때에 그 부분을 내가 성경 보는 거에 더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더 보고 더 말씀 보면서 미리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옥상이지만 전 기도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옥상도 평평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처럼, 저도 마침 딱 옥상하고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거기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런 장면이 참 고넬료는 믿음이 좋아서 이랬고 베드로도 사도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놀지 않고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사실 집에 안 들어가고 바로 또 기도실로 올라가요. 여기에서 보통 7시에서 7시 반까지 기도하고 나면 바로 또 기도실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성경 좀 보고 또 기도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시간을 맞추지 못하지만 그날에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 증거해 주실 그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역시 우리 영학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리와 이제 부끄러워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러 보였어요. 지금 순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은혜를 왜 지금 나누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된다라는 것은 그 목회자의 역량은 둘째 문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가 제일 커요. 하나님께서 이재호라는 목사를 여기로 오게 하시는 데에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영화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제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고 과정들이 있고 그게 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했지만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영원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저대로 목회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목사로서 거기서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구도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때 그 청빙에 대한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연장선에서 우리는 매주간 매 주일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누구에게 상달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바로 전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잘못된 소리, 틀린 소리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정말 나는 낮아지고 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역할을 하려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관계와 사이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기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어요. 몇 명 제가 네 하는 것도 들었고 고개 끄덕이는 것도 제가 봤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분들, 아까 그 대답하셨던 분들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완전히 동떨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로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족하게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무미건조하게 주일 됐으니까 쫄래쫄래 끌려온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를 준비시키시지만 지금 베드로보다도 먼저 누굴 준비시키신 거예요?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준비되어 있지만 누구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사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간 적도 없어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참 로마 교회 같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먼저 생겨 있었던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오늘 이 구도, 제가 이 구도를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확장시켜 보세요. 자꾸만 확장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서먹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도 화해하지 못하는 막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나서 화목되게 되는 그런 요소들, 우리 그거를 좀 꿈꿔보자고요. 이 내용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무궁무진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무궁무진하게 적용되는데 그것을 붙이는 접착제, 그 모든 적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연결점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능력을 갖는 자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오늘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뭡니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구약 시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뭐냐면 고넬료라는 성도와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장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직접 찾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 주인공 되려고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만남에 대한 내용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그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개인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막 팡팡 그 뜻이, 능력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역사하는 것이 간증으로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막 앞에 나와서 간증으로 자랑하는 그런 간증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신앙의 간증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려지고 그런 말씀의 증거됨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바로 증거하는 내용이 나중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증거돼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관계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나, 제가 청년부랑 주일학교를 맡아서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목사님이 꼴배기가 싫어 죽겠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이 혹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제 설교에 제일 은혜 받는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 게 분명해요. 아주 그냥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맨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속으로. 겉으로는 아유 아버지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러죠.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들이 설교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사랑하는 만큼 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오늘 제가 오늘 마침 요 관계잖아요. 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저를 생각해주는 요 구도를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설교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간증거리를 하나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간증거리.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제가 일부러 기도실로 안 갖다 놓고 여기다 딱 가져왔어요. 우리 채윤이의 작품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딱 끝나고 올라가는데 채윤이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보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윤이 안녕 그랬더니 갑자기 이걸 저한테 내밀어요. 여기에다가 비타민 하나랑 같이.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는 거래요.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렸대요. 너무 감동 아닙니까? 이거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제가 처음이에요. 예,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 중간에 이런 걸 간증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처음인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설교 준비하러 왔는데 자꾸 눈물 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중에 우리 주일 학생들 한 명 한 명 놔두고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뭐 하겠어요 제가.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채우니까 그거를 증거로 보여줬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로고 은혜고 참 거기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오늘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만 준비시키신 게 아니라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준비시키신다고요? 베드로를 준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계속 얽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얽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채윤이가 장로님한테 막 주고 또 다른 아이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느 날 보니까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간의 기도 잔치가 막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머쓱머쓱한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모습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모습들. 그 기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다 만나는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육시에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침 이 환상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어요? 시장했어요.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환상과 역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개연성 있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침 딱 배고플 때 밑에서 또 뭐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딱 배고픈 그 시간대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 시간 안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우리 배워야 돼요. 이런 거 참 배워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근데 이제 아무리 기도하다고 해도 배고팠나 봐요. 밑에서 음식 냄새 솔솔 올라오고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배고픈 베드로에게 무슨 환상을 줘요? 먹는 환상 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환상을 주려면은 좀 좋아하는 음식으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먹을 것들,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네 발 달린 거, 기는 거, 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특정되게 이게 부정한 것들 어떤 거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처럼 부정한 것들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뭉뚱그려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보자기에 담겨있던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할 때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담겨있는 음식 그 짐승들을 보니까 전부 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절대 뭐 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가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뜻을 베드로가 아직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런 게 있어요. 아직은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막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유대교적인 절기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도기적인 시기예요. 만약에 이때 이 유대교적인 회당 생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유대교적인 풍습에 대한 부분도 이스라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하는 내용이라든가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지되고 있으면서 예배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약시대부터 하지 말아야 됐던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유로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베드로가 이번 경우에는 고넬료를 만나지만 또 다른 뒤에 가다 보면은 바울한테 책망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 먹었는데 그거 밥 먹은 거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몰래 숨기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외식한다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를 바울이 아주 책망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대 사회 문화 안에서 그 문화권 안에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뭐도 중요한 거였어요? 율법의 가치가 굉장히 무겁게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이방의 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한테 율법으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막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지금 우리야 원래 다 이방인들이니까 그런 거 왜 했대 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당시 이 시대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에베소 교회에 전문가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인데 이거 다 맞는데 할례 안 받는 거 요거는 잘못됐어 하고 딱 말하면
우리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의아해요, 안 해요? 그런 건가? 왜냐면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 인격적인 신앙의 모든 가치를 걸고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이겨졌다라는 걸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거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시험하시나? 나의 신실함, 나의 거룩함, 나의 경건함에 대한 부분을 혹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무려 몇 번이나 거부를 합니까? 3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1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먹으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또 2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 왜 그거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 여기서 이 의미의 핵심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자, 여기에서 기준의 가치를 자기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이 기준의 가치가 있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역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신사도주의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신비적으로 성령의 계시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도 옛날처럼 사도들이 있어서 계시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준으로서 받아야 되는 말씀의 기준의 기준점이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불특정 다수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을 완성하실 때 이 이상 보태거나 빼는 걸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의 그 계시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물론 그게 당연히 가짜지만 백보양보해서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의 역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짜라 할지라도, 제가 왜 진짜라 할지라도라고 말을 하냐면 그게 진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라 할지라도 나한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까? 진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삼순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멘? 바울 삼순전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갔다 온 바를 다 말합니까? 그걸 비밀로 남겨놓습니까? 비밀로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아는 게 우리한테 유익인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파헤치고 자녀들한테, 야, 니네 호기심을 갖고 계속 파헤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꼭 장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데까지 내가 아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알겠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의 교육은 무한정 위를 열어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도 닫아놓고 또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분은 닫아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협한 것 같고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사고가 꽉 막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고가 성경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고 자체가 편협합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표출될 수 있는 신학적인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면, 제가 처음에 역사신학을 공부할 때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진짜 역사신학에 관련된 책을 다 읽어버리겠어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학자는 할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17세기 문헌, 16, 17, 18세기까지의 그 문헌들, 그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문헌들을 진짜 한번 다 보자라고 했더니 하루에 300페이지씩 제 평생을 봐도 채 절반도 못 보더라고요. 다른 작품 말고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16, 17, 18세기의 작품, 그 전의 작품 빼고 그때 것만 보더라도 다 못 봐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뭐에 근거해서 쓴 작품들이냐면 성경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내면서 쓴 작품들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경건서적보다 그게 훨씬 은혜되고 훨씬 정말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막 눈물도 펑펑 흘리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러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 그게 은혜가 되기까지 공부가 좀 꽤 많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되게 은혜 받아가지고 책을 줬더니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괴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암만 공부해도 우리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부분은요, 암만 열심히 공부하고 암만 시간을 투자하고 암만 내가 많이 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다 투신하고 담아내도요, 요 한 컵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느 곳에서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 가장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고요. 정말 그거를 책을 읽어가지고 책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느껴지는 기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하고 어느 게 더 크냐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시간 있으면 3시간을 공부하시고 7시간을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한 6, 7년을 이해가 안 돼서 틈틈이 계속 본 책이 있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되게 멍청하구나. 알겠더라고요. 이 정도 봤으면 모를 수도 없겠다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집사람이 나라에서 당시에 나오는 그 자녀장려금 그 있잖아요. 자녀장려금 그걸 가지고 당신 그렇게 책 보는 게 좋으면 신학교 가라고 해가지고 학교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하고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그 내용이 딱 학교 들어간 지 2주 둘째 주 됐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 몇 년 동안 정말 부대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그 토픽이 딱 그 두 번째 수업 시간에 3시간 만에 완전하게 이해되면서 완전하게 녹아지면서 큰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과연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것도 틈틈이 보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수님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전혀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고 만났을 때 몇 년에 대한 내용이 한순간에 풀리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서 뭘로 해결되냐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떠올려 봐도 이후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봤던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특히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러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알아서 딱 되는 것처럼 하는데 공부를 했다고요. 제발 좀 책 좀 보고, 특히 학생들은 공부 좀 하고. 이런 설교 들으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거보다 결국에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라는 목사, 이재호 목사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여태까지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영학교회로 딱 오게 한 순간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동안에 기도했던 내용이 열리는 역사가, 제가 경험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힘쓸 걸 약속드려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준비 좀 덜 됐으면 요한 만나게 했을지도 모르죠. 마침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흐지부지했으면 베드로 아닌 다른 사도 만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주일 학생들 많았지만 마침 그림 그린 건 채윤이었다니까요. 앞으로 기도할 땐 채윤이 1번이에요. 1번. 이거 제가 일부러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줌 좀 하자고, 줌 하자고. 왜냐면 그 기도실에서 줌 하는데 이거 줌 제 뒤에 머리 쪽에 붙여 놓으려고 해요. 이거. 왜냐면 이게 다 우리 아이들 다 서로 사랑하고 다 이뻐요. 다 이쁜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때에는 기도하는 고넬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찾아가는 고넬료의 그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는 그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상을 줬을 때 그 환상이 어떤 거지 하고 궁금해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환상에 대하여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줬는데 아유 배고파서 꿈 꿨나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준 거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연구할 때에 성경께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감동도 안 일어나요. 아무 기쁨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했듯이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바로 이 말이 베드로가 도대체 그 환상이 무엇일까? 왜 그런 환상이 있었을까? 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내가 그냥 끝까지,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한 거예요.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결국엔 먹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아주 고집도 세죠,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또 고집도 세잖아요. 끝까지 거부했어요. 고집스럽게 거부했어요. 왜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깨닫고 있는, 우린 다 그런 상태예요.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못 깨달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라도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으면은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베드로를 깨닫게 하려고 누구를 먼저 찾아가신 겁니까? 고넬료를 먼저 찾아가신 거죠. 고넬료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라. 이방인과 내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옳지 않고 분명히 부정한 자들이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흡사 그 음식들이 부정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는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들도 만나면 안 되는 부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는 내가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이 만나는 이 구성, 이 놀라운 구성이죠. 이 영화와 같은 이 구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다면 고넬료도 베드로를 못 만났지만 베드로도 이 상황을 깨달았겠어요? 못 깨달았겠어요?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열려 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함으로 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데 이 과정까지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끄심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도한 고넬료와 기도한 베드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기도로 준비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함으로 그 뜻을, 그 답을 구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